거기에 반드시 죽음, 마침표가 있어야 부활을 설명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지만 반드시 그것이 끝이 나야 부활 생명의 꽃이 남겨진 이들에게 피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래서 저는 이 꽃을 표현하신 것이 참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생명꽃은 반드시 어딘가에는 피어질 거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오늘 예배를 대하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현대시의 그 개념과 크리스찬 시편으로 성경적인 시편적인 시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그래서 부활시 같은 경우에 현대시가 다 접목이 돼서 어떤 너무 이렇게 많이 쓴 단어라던가 어떤 이미지라던가 그런 것을 자꾸 새롭게 바꿔가는 게 새 창조로 나가죠. 새 창작으로. 그게 이제 현대시의 관건이잖아요. 그렇지만 부활시라던가 또 그 십자가라던가 성경적인 그런 시들은 꼭 현대시법을 따라가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놀라운 게 또 부활절 시즌이 되면 백합이 피고, 그리고 부활절이 지나가면 자카란다가 피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활절 시즌에 멕시코로부터 그 나비떼들이 날잖아요. 이 모든 자연 현상 속에 하나님의 어떤 그 담겨두신 모든 자연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다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것만을 현대시가 추구하는 거를 막 맹목적으로 따라갈 것도 아니고, 또 사실은 영원한 시는 시편적인 시잖아요. 근데 현대시에서는 굉장히 어법도 촌스럽게 보잖아요. 그렇지만 신약에도 우리가 시편을 이어서 쓰는 그런 마음으로 꼭 현대시를 따라가는 세련됨이 없다 하고, 기존에 있는 그런 꽃과 뭐 여러 가지 나비라던가 이런 것 사물을 데리고 오더라도 성경의 본 의미에, 부활의 의미에 충실한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 좀 세련됨을 조금 이건 그냥 복음대로 하는 거. 그냥 솔직히 여기다 막 뭘 덧붙이고 그러기가 참 힘들게 이게. 그것도 위험하죠. 또 성경적인 시는 위험하죠. 그냥 그렇다면 현대시는 이 괜찮은데 시를 백 목사님이 막 그거 써가지고 보내라 그래가지고 또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써놓고 이걸 보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어떤 원로 목사님이 그건도 글 쓰는 분, 영적인 분인데, 저기 이제 어디 커피 마시는 데서 몇 사람 모였는데, 제가 한번 이거를 읽을 테니까 어떤가 보내도 되나 한번 이걸 좀 읽어줬더니 그분이 그래도 글 쓰는 분인데 괜찮다고, 그래서 이걸 보냈어요. 제가 죄송해요. 아까 진부하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무슨 어펜드한 이런 걸 가진 것 같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제가 아까 이인미 전사님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뵙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뭐가 헷갈리냐면, 그러니까 낯설게 하기다, 이미지를 시를 쓸 때
그것을 이미지화, 형상화 시켜서 그 형상화된 것을 연결하여서 어떤 그 쓰고 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때 낯설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낯설게 할까? 제가 억지로 그 상식적인 것을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이 낯설게 하는데 그러나 들었을 때 라고 하는 어떤 어텐션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조금 집중하다가 보면 이게 조금 새로운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메이크 센스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보편적인 사실 계절에 따라서 뭐 나무나 꽃과 그 바람과 하늘과 우리가 모든 자연에 나타나지는 현상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된 거라고 성경에도 분명히 되어 있고 그것을 보기만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을 인정하게 되는 그것이라고 말씀에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것을 다 이렇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은 우리 안에 그냥 크리스천 문화라고 하는 것에서 그것이 당연시 그냥 그럴 거야 라고 들어왔던 그냥 익숙해진 어떤 것들에서 그것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시어나 우리의 이런 어떤 것들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는 이것이 조금 그러니까 너무 흔하게 보여졌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그 사용하신 것을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 저는 뭐 이렇게 시를 갖다가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못해. 그냥 이게 글 쓰다 굉장히 제가 단순하고 그 복잡하게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때 그 영감이라는 게 나한테 팍팍 새벽에 일어나면 어떤 글의 영적인 감각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난 이런 걸 막 이렇게 배워가지고 막 이렇게 글을 못 써. 그냥 그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적 감지를 가지고 아주 복잡하게도 안 쓰고 그냥 그거 주신 대로 이렇게 글을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 시를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머리가 지금 굉장히 복잡해져 제가. 근데 저는 시를 뭐 어렵고 뭐 이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냥 그때 주신 영감대로 이렇게 써 내려갔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을 들어보면서 조금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배울 것은 아니. 배우고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복잡하게 시를 쓰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작가로서 또 시인으로서 글을 쓰는 방향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활에 관한 시 같은 거는 이거는 기독교적인 시잖아요. 100%. 이건 어디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거는 뭐 어떤 뭐 일반적인 게 들어가서 설명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아주 그냥 성경 진짜 그 성경의 진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지. 이 부활에 대한 시를 썼는데 이 시를 누가 읽느냐 이거야. 누가 읽어요? 이 시는 크리스찬들이 읽겠지. 크리스찬들이 아닌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 부활에 대한 시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글을 쓰는 작가로서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야 되고 제가 이제 칭찬보다는 좀 그 감동이 되는 거는 이미 시인 같은 경우는 딱 잡혔어요. 글 쓰는 방향이. 크리스찬 작가로서 엉뚱한 무슨 뭐 일반적인 거를 거의 쓰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지금 이거 우리도 부활하리라는 이 작품은 선포야 그냥. 부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부활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정보를 제공한 것도 아니고 느낀 걸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부활을 갖다가 찬양해야만 되고 부활에 대한 선포를 시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주는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시를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될 거는 성경에 기록된
그 성경에 있는 내용,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적인 시를 쓴다 그래도 시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 내 시가 얼마나 거기에 그 뭐 찬양하는 시를 쓰든 무슨 시를 쓰든 간에 시편에 있는 그 시를 그 따라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시를 쓴다는 거, 특히 기독교적인 시를 쓴다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데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쉽게 생각을 해. 그냥 성경에 있는 언어 그냥 가지고 와갖고 조립하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쓰는 작가들이 많이 있어요. 감동도 없어. 감동도 없이. 내가 어떤 그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는 그런 작품도 아니고 그냥 짜집기 형식으로 그런 작품들을 읽어보면 감동을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이제 조심하자는 거지. 특히 그 성경에 있는 기독교적인 내용을 쓸 때에는 정말 조심해서 써야 되고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너무나 도용을 해. 이거 그 일반 그 저작권법에도 걸리는 거야. 그냥 막 갖다 그냥 막 도용을 해버려. 막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어떨 때 보면 이게 성경인지 자기 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막 그렇게도 막 조합을 만들어 버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된다. 예. 우리 크리스찬 작가가 정말 잘 그 좋은 작품을 쓰는 분들이 나와야 돼요. 이런 작품을 쓰는 그 읽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읽으면서 꼭 우리가 무슨 일반 사람들한테 전도용으로만 글을 쓰는 게 아니고 크리스찬 자체에게 힘도 주고 희망도 주고 소망도 주는 그런 작품도 많이 나와야 되거든. 그럴 때는 더 치열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네요. 질문 있는데요, 네네. 목사님. 네. 저는 지금 다 너무 프로페셔널하시고 다 베테랑이신 것 같아요. 사실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저는 지금 퍼스트타임이어서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가 이해가 안 가요. 아까 목사님께서 글 쓰는 사람은 절대로 추상적이면 안 된다고 사실적으로 글을 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 경험 있고 내가 실천한 거 그거를 글로 쓰라고 했는데 또 아까 말씀하시는 거랑 시들을 다 보면은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추상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가 솔직히 사실적이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게 경험된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예, 그리고 네네네. 나무를 볼 때 네. 그 나무의 시선과 그 관찰의 내면적인 걸로 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면적인 거는 사실적인 거 아니잖아요. 나무 너머에 또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 나라의 연관성, 은혜와 구원 이게 또 사실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가 글을 쓰는 거는 있는 그대로를 쓰는 게 아니고 이미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또 이제 그렇다고 그게 추상적인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운 거지. 그런 부분이 있는 그대로를 쓰는 거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 동시. 그렇지. 우리 집 앞에 느티나무가 서 있다. 이거는 그 작품이 저는 아니야. 그러니까 동시 수준이에요. 그렇지. 그 있는 그대로를 그냥 서술한 것 뿐이에요. 그거는. 저는 초등학교 때 동시 써보고 시를 안 써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누구나 그러나 이제 작가로서 어떤 그 글을 쓴다 그러면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지. 그냥 우리 집 앞마당에 그냥 나무가 서 있다 그러는 거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어렵게 쓰려는 것도 아니야. 어렵게 쓰라는 것도 아니야. 어렵게 쓰지 않는다는 것이 더 어려워 사실은. 예. 그러니까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느낌적인 거, 나의 느낌적인 거를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 내면적으로 아까 그 내면적으로 쓰면은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추상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추상적이지 하지 말라는 그게 어려워요. 그게. 우리가 추상적 글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신앙적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추상적인 신앙의 시선으로 글을 쓰는 것보다는 제가 얘기한 포인트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내 속에서 경험했던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글이 되어진다 그러면 글이 덧붙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이제. 예. 그 중요한 그 근거는 그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그 시간이 엄청 가네. 후딱후딱 가는 시간이. 예, 시간이 너무 예, 길어요. 오늘은 지영 집사님 하신 말씀 네?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그러면 다음에 3월 모임 때는 좀 더 그 숙제를 내주면 숙제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한 달에 한 편씩 글을 쓰는 거니까 아주 좋습니다. 쓰기 어렵더라도 쓰다 보면 변화가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활시 같은 거 다 모아놓고 스킬도 다 모아놓으면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니까 우리 유용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멀리 또 가셔야 되네요. 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